함께 묵상하심으로 9월 5일 주일 예배를 앞에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하가 여호와의 크심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에 대한 감사를 노래하며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한 은혜를 찬송합니다. 저희들도 삼일체 하나님께 저희의 온 정성을 다하여 온 영혼이 동원되어 주 앞에 경배를 드리오니 홀로 받으시고 영광 중에 계시옵소서. 또 저희들 가운데는 약속하신 복들로 위로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시작.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주를 알지 못할 때에도 저희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만드시고 세워주시며 이 자리에까지 모든 영적 전쟁들을 치르는 동안에도 보호하셨다가 예배 순간에 지키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보호받으며 저희 모든 것들이 오로지 주의 말씀에만 집중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전에 행하신 모든 기뻤던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벗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일들에 매여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저희를 깨끗하게 하셨사오니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앞으로 주실 소망만이 저희들의 모든 지식들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약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약함이 저희들이 한때에 부족한 것들, 한때에 무리했던 것들 때문에 생긴 것일 수 있사오나 이제 주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은 더 건강해진 몸으로 더 활기차게 주 앞에 찬양하고 주의 일들을 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 아뢰니 주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뼈와 모든 근육과 신경들과 모든 부속 장기들까지도 주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마치 건강한 아이들처럼 이렇게 새로움으로 활력 있게 다들 작동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물질의 문제들로 고통하는 영혼들이 그 물질들의 고통들이 어디에서 왔던지 간에 주님 이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이제부터는 주님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정직하고 거룩한 곳에 사용되도록만 다짐하고 그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들 손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저희들의 손으로 거둔 것이 아님을 깨닫도록 저희들의 먼저 겸손한 지경에까지 낮추시고 그로부터 시작된 모든 복들을 마음껏 잘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바르게 신앙 안에서 자라도록 또 세상 가운데서도 정직하고 의로운 자들로 자라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한실한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에서 든든한 기둥으로 서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시고 배우는 동안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또 세상 사는 동안에 좋은 스승들을 만남으로 그들의 길이 바르게 인도되도록 하시며 또 굳건한 마음들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잘 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직장 동료와 또 친구들을 만나게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도록 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들을 다 받게 하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주의 백성들로 가득 차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건강한 신앙들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것들이 또 유혹하는 것들이 이 땅을 채우지 않도록 저희들이 영적 전투를 치르는 이 모든 시대에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교회들에게 건강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땅을 아름답게 회복시키는 데 사용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 곳에 나가서 이 일을 담당하는 선교사들에게도 같은 은혜들을 허락하셔서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인도하시기를 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는 동안 저희들의 영혼이 오로지 주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저희들의 삶에서 좋지 않은 것들, 불의한 것들, 거짓의 것들을 다 태우게 하시고 말씀만이 순전하게 저희들에게 살아서 주께 영광을 돌리도록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처음에 계획은 3번에 걸쳐서 할 계획이었는데 조금씩 늘어나서 5번 정도까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한 2번 정도가 더 남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먼저 기억을 해보시면요. 성경 말씀에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항상 치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람들이 그걸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간에 영적 싸움은 우리 가운데 늘 일어나고 있다. 인식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미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자들만이 이 싸움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싸움의 실체는 무엇이냐면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바로 사탄, 악마의 간교한 관계를 물리치기 위한 싸움이다. 그래서 사탄을 대적하는 것이 영적 싸움의 실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부분은요. 그러면 그 영적 싸움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어떤 식으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싸우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그 싸움을 할 때 단독 싸움이 아니라 진을 짜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진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짜지는가 하는 부분들부터 볼 것입니다.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만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욥기에 보니까 사탄은 모든 종류의 수단을 다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연현상, 태풍이나 바람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도적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것들에 재물의 피해나 인명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 건강도 칠 수 있다고 그랬죠. 자녀들도 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주변에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영적 싸움이 사탄으로부터 걸려온다는 것이죠. 모든 것들은 다 사탄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사실 욥을 생각해보면 욥은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완벽했던 사람, 우리가 성경에서 딱 이 한 사람 닮아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면 사실은 그 표준으로 제공되는 사람이 바로 욥인 것이죠. 욥은 다 가졌습니다. 물질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요. 자식이 10명이나 됐었거든요. 동방에서 제일 큰 자다. 그에게는 큰 권위가 있었고 재물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또 같이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도 많았죠. 그런 사람에게도 영적 전쟁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욥을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물질을 사용해서 치지 않도록 약점을 우리가 미리 보완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급격하게 경제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직장도 그래서 얻어야 되고 또 노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지 않도록 건강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음식들, 그 다음에 제때 바르는 치료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지 않도록 낙심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지나치게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그 관계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도 있고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거에 어떤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는 것이 우리가 현재에서 악마의 간교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이기도 합니다. 물론 자녀들도 잘 가르쳐야 되죠.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준비 상태를 보게 되면 정말 사탄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하는 부분들은 옷을 한 겹 껴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탄이 쥐고 있는 칼이 우리를 찌르러 오는데 그 찌르는 칼이 우리에 닿을 때 우리가 얇은 옷 한 겹을 더 입은 꼴이 되는 것이죠. 그 얇은 옷 하나가 사탄의 공격을 얼마나 막아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준비되면 영적 전쟁을 전혀 치룰 필요가 없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겠지. 그렇게 잘 준비되고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받다 할지라도 그에게도 그만큼 찾아온다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영적 싸움은 우리가 아무리 준비한다고 해서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특별한 무기들을 가지고 막아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는 영적인 무기가 필요한다는 것이죠. 그 영적인 무기의 제일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0절에 있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강건하다는 말은 굳세다는 뜻이죠. 흔들리지 말아라. 두려움이 없어라. 영적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그 영적 싸움에서는 반드시 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능력을 아주 크게 과장해서 너는 그거 감당 못해. 너의 믿음 정도는 감당이 안 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이미 전쟁을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당부하는 것이 굳세어져라, 강건해져라. 우리가 여호수아를 자꾸 이야기하지만 여호수아서 시작 자체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작을 하고 있죠. 두려워하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에게 주기로 되는 땅을 가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뭐죠? 이미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도록 마련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이 전쟁은 승리한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걸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가능할까? 이것 자체를 지우고 시작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갔을까요? 정탐꾼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우리로 인하여 다 도관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서 차지하면 됩니다. 영적 전쟁은 승리가 약속된 전쟁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물러나면 승리하지 못하지만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항상 승리하는 것. 이것이 약속된 승리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싸우면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매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마지막에 승리가 예정되어 있지만 그 예정된 승리를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의 싸움 자체가 힘든 일이죠. 그렇다고 싸우지 않고 승리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될 것이다. 그것 자체가 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해도 그리고 아무런 거 없이 그냥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될까요? 이길 거야 하는 마음만 갖고 나가면 될까요? 이 전쟁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치열하게 해야 되고요. 때로는 평안 가운데서 치러야 되고 각각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경우에 맞는 전술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든든히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들로 무장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무기들이 필요한 것이죠. 사탄이 영적인 존재라면 우리가 사탄과 싸울 때 어떤 무기들을 가지고 싸워야 될까요?
칼을 우리가 들고 있으면 싸울 수 있습니까? 사탄. 그렇죠? 전쟁은 적당한 상대편이 공격하는 것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상대편이 탱크를 몰고 탱크에 타고 막 공격해 오는데 그게 소총으로 막 쏘면, 활을 쏘면 막아낼 수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상대가 공격하는 것을 방어하기 좋은 무기들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영적인 무기들은 영적인 싸움에 적당한 것이죠. 그것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란 말은 우리 말로 이렇게 번역되게 되면 갑옷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입는 것인데요. 이 말보다는 좀 더 쉬운 완전하게 무장하라. 그러니까 한 군인이 가질 수 있는 무장을 전부 다 갖춰라 하는 이야기가 가장 적당할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이 무장을 하지 않으면 전투를 치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무장을 하는데 그 무장은 우리가 준비한 무장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잘 준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 무기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제공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승리로 예정되어 있는 싸움을 싸울 때 거기에 필요한 무기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기가 나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해준다면서요. 그런 종류의 태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들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아무 방비 없이 그 앞에 서겠다는 것이죠. 이건 절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무기들을 공급하시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이 무기들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는 사제품이라는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적군과 전쟁을 하는데 총을 쏴야 되는데 우리가 집에서 총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가서 그 총으로 전쟁을 하게 되면 이길까요? 집에서 트럭을 좀 고쳐 가지고 탱크처럼 만들어서 타고 가면 적의 탱크와 맞설 수 있을까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사제품으로는 전쟁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식적인 정품, 이 정품으로만 전쟁을 치러야 이긴다는 것이죠. 그 정품에 대한 것이 소개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14절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요. 첫 번째가 진리입니다. 두 번째가 의고요. 정의입니다. 세 번째가 이게 좀 번역이 좀 애매해서 조금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16절에 믿음의 방패, 그리고 17절에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해야 이 전쟁을 치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무기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진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의로움이 무엇인가, 또 복음이 무엇인가, 또 믿음이 무엇인가, 또 구원과 성령이 어떤 분인가, 말씀이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게 된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가 매 순간 치르는 영적 전쟁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무기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고 그런 무기들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있으면 너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이 방패를 들어. 하나님이 버려두시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이 무기들. 우리는 이 무기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걸 쓰는 방법들을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연습해서 더 힘써서 이 일들을 훈련받아야 될 이유는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무기들로 영적 전쟁을 치르려면 그것들을 입으려면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서야 됩니다. 선다는 말은 준비된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시작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부터 굳건하게 서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지 않으면 이 무장이 아무런 필요가 없게 됩니다. 우리 몸에 입을 수가 없어요. 누워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허리띠를 찰 수 있나요? 누워있는 상태에서 투구를 쓸 수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는 시작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서라. 강건하게 서라. 분연히 그 일에 대해서 자원을 하고 그 일이 내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앞에 대처하는 것이 서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장을 하나씩 입는 것이죠. 그 무장을 입는 것이 우리 그 화면에 보시면 이런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과 제가 같이 본 것인데요. 이게 이제 학생들 용어로 이렇게 나온 애니메이션이라 별로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먼저 볼 것은 허리띠입니다. 옆에 있는 그 로마 군인의 복장을 보시면 이제 조금 더 사실적인데 당신이 이렇게 입었을 테니까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매게 되면 힘이 생기죠. 허리를 보호하면서도 허리를 받쳐주니까 더 강건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도 선수들이 들기 전에 허리띠를 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허리띠를 강하게 할수록 힘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또 이 허리띠에다가 다른 물건들을 매다룰 수 있어요. 칼을 차고, 칼을 손에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칼을 차고 합니다. 그리고 물주머니나 다른 부분들을 그것들을 옆에 주렁주렁 매달고 식량도 매달립니다. 전쟁을 치러 나갈 때 준비는 허리띠를 굳건하게 맬 때 하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내 허리띠를 동이라 하는 말은 먼 길을 걸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는 이 허리띠를 동이는 것이 어떤 허리띠라고 되어 있냐면요. 진리로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라. 우리가 이미 많은 것들을 들으셔서 알겠지만 진리라는 것이 무엇이죠? 진리는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제일 바탕이 되는 것. 선과 악을 결정하고 그것이 어떤 가치 있는 것인가 가치가 없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진리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어야 되죠. 지금 이 시대는 이것이 진리지만 다른 시대의 진리라면 그것은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시대가 가도 변하지 않는 것. 언제나 한결같은 것. 모든 인류에게 이 나라에 가면은 이것이 진리이고 저 나라 가면 저것이 진리가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진리입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내용이 가장 잘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이죠. 오직 진리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들을 가치 있게 만들고 모든 것들이 생명이 되고 죽음이 되는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진리로 허리띠를 띄운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 주시는 무장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떤 것들도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 사실은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은 이 진리에 대한 싸움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공격을 할 때 이 진리를 어떻게든지 거부하도록.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거짓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셨으니 거짓 교리와 거짓 가르침은 사단 마귀의 작품인 것이다. 진리를 가장 위협하는 것, 그리스도를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그 작업들을 사탄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단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영적 무장을 다 풀어지게 만듭니다. 마치 허리띠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허리띠를 끊어버리면 옷이 펄럭거려서 싸움에 나갈 수도 없고요. 무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손에 물주머니를 들고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온갖 거짓의 것들이 이 진리를 훼손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날뛰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정말 기본적인 무장, 가장 바탕의 무장으로 되어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준비 과정인 첫 번째 무장입니다. 두 번째 무장은요. 의의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호심경이라는 말은요. 호심경은 가슴에 붙이는 것이죠. 그 그림에 보시면 갑옷을 말합니다. 갑옷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에 붙이는 흉대, 가슴 갑옷을 말하는 것이죠. 전신으로 통 갑옷을 입으면 움직이기가 곤란하니까 가볍게 인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심장과 머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튼튼한 것들로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한 방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사망케 하는 걸 막기 위해서 붙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로 되어 있냐면요. 의로 되어 있답니다. 사실 이 진리와 의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생각하시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의로움이에요. 우리 가운데 진리가 있다면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영원히 변치 않은 것이 있고 그것이 선과 악을 판단한다면 그로부터 나오는 판단된 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가진 자들이 의롭지 못하다 하는 것은 그 진리 자체가 오염되어 있거나 거짓이라는 뜻입니다. 진리와 의는 떠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가운데 있는 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뭐였죠? 하나님이 주시는 무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의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신 의입니다.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셔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받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것이죠. 진리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반드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네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너도 죄를 짓잖아. 네가 과연 의인이냐? 남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의인이냐 하는 질문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욥기를 살펴봤지만
몇 개의 질문이 사실은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처음에 의인이라고 선포하신 이 욥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질문은 네가 과연 의인이냐? 네가 아무런 대가 없이도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네가 의인이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근데 동일한 질문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항상 쏟아집니다. 그런 너는 네가 과연 의인이라고 할 수 있어? 네가 누군데? 이런 질문은 의로움을 마치 우리 가운데에서 솟아나는 것처럼 사제품인 것처럼 사단이 속이는 것이죠. 우리가 무장하고 있는 의로움이란 하나님이 주신 정품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심장을 보호합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번역이 조금 애매합니다. 신을 말하는데 이 신 자체가 복음이라는 신이 아니고요.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복음을 전하도록 예비되어 있는 신. 그러니까 그 신의 정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신을 신고 무엇을 하라고 되어 있는 목적이 문제입니다. 앞에서 두 가지의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덕목이 나왔는데요. 진리, 그리고 의로움. 진리와 의로움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이것을 진리와 의로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면요. 복음입니다. 복음은 의로움을 알게 하고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나면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멈춰있지 않고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가만히 한 자리에 머물러서 가만히 있으면 다 치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전쟁은 우리에게 활동성을 요구합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고 울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적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가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예비한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평안의 복음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어떤 전쟁보다도 더 힘들어요. 어떤 싸움이 끝마쳐지면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고 어느 정도 싸우고 나면 나중에 그 싸움이 끝나서 이제 싸움이 종료되는 그런 순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죠. 차라리 눈에 보이면 어떻게 가늠을 할 수 있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매우 피곤합니다. 실제로 길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리와 의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에게 평안을 줍니다. 평안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적 전쟁을 치룰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 머물러서 거기에 움츠려져서 방어하기에도 급급한데요. 평안하지 못할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가 영적으로 평안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신을 신고 나갈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예정되어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나랑 항상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생명을 보호하신다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이때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걸 깨달을 때 평안이 옵니다. 이럴 때 이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신을 신고 나갈 때 사탄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으로 그 복음이 나를 거쳐서 다른 사람에 나갈 때 그때야 비로소 어둠이 물러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요 방패인데요. 이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믿음의 방패를 또한 가지라고 하는데요.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러니까 적이 화살을 쏘고 있는데 그 화살을 우리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방패입니다. 대부분의 전쟁에서 이 방패는 화살을 막는데 많이 사용돼요. 여러분들 고대 전쟁 영화를 보시게 되면 전쟁할 때 화살을 직선으로 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큰 무리가 군대가 모여서 전쟁을 할 때는 하늘에 대고 쏘죠. 하늘에 쏘는 화살이 땅으로 비가 쏘듯이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방패를 든든하게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빈틈 속으로 화살이 들어와서 다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방패들을 연이어서 방패와 방패로 큰 막을 만들어서 하늘에 이렇게 씌웁니다. 이것이 화살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 이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믿음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가장 충만할 때 그때 영적 전쟁에서 모든 것들을 물리치면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입니다. 의심과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의심을 할 때 우리는 방패로 우리를 가리지 못하는 부분이 생겨나게 돼서 그곳을 노리는 화살에 의해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오직 믿음만이 이 일을 우리에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요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의지함으로써 이 모든 일들, 승리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는 믿음. 결코 우리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에 기초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무장이 구원의 투구인데요. 이 머리는 우리의 약점 가운데 하나라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탄이 가장 잘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는 여기인데 성경의 말씀은 상식을 벗어나서 이쪽 이런 것을 가리킬 때가 가끔 있죠. 이 정도 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은데 이것보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적으로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판단을 앞세울 때 우리는 사탄에게 노출됩니다. 그래서 앞에 진리를 가지고 있고 의로움을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의 종합판이 뭐냐면요. 구원입니다. 우리의 바람직한 구원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 이러한 것들이 바로 구원의 투구인 것이죠. 그런데 다른 말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것을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가지고 있을 또 하나의 추가적인 무장이 뭐냐면 소망인 것이죠.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전투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국가는 앞을 내다보는 소망.
구원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영적 전쟁을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지고 있는 무기가 성령의 검입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공격하는 무기를 가진 것이 검인데요. 이 성령의 검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죠. 그 성령님이 하는 사역에 의한 것들, 말씀에 의한 우리의 나아가, 준비, 이런 것들이 영적 전쟁에 사탄을 찔러서 무찌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고 있고 그렇게 또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르게 알아야 사탄의 관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쫓아낼 수 있죠. 사단이 마음껏 공격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성령의 검으로 휘두를 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공격하는 무기가 전혀 없다면, 방어만 하고 있다면 사단이 얼마든지 하겠죠.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그런데 올 때 우리가 반격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휘두를 수 있는 칼을 가지고 있다면 사단의 공격은 멈출 것입니다. 그걸 멈추게 하는 것. 가장 급소를 찌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공격해오는 사탄의 이 공격에 대해서 물리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다.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했다면 하와는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있지만 그걸 그대로 적용시키지 못할 경우에 사단을 맞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되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가 그림을 이제 하나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떤 무장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 무장을 통해서 우리가 대상을 어떻게 확정 지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그림인데요. 그럼 제가 언젠가 한번 이 화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을 것 같은데요. 카바라조라는 화가입니다.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활동한 화가입니다. 이 화가가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상당히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렬하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 제목이 뭐냐면 바울의 회심이라는 그림입니다. 지금 이 가운데 누워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말을 타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도중이에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이 바울이 그들을 잡아서 체포를 해오기 위해서, 아니면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무장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힘센 말을 타고, 그리고 옆에 보면 투구도 있어요. 그리고 칼도 차고 있습니다. 물론 신도 신고 있고요. 허리도 메고 있습니다. 갑옷도 입었죠. 이렇게 하고 완전한 무장, 그리고 가슴에는 대제사장이 한 공식적인 문서, 체포하는데 권한을 주었다는 공식적인 문서를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혈연이 빛을 보고 쓰러진 장면. 이 장면에서 바울의 모습을 보시면요, 바울이 말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누워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그림을 그리던 사람들이 이게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완전히 항복하는 모습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말에서 떨어지기 전까지 바울은 사실은 가장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가진 권한이 있었고요. 모든 무장들을 갖춘 상태였으니까. 그리고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가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말에서 떨어지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항복하는 순간 이때 그는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실 바울 자체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순간에도. 그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명령서를 들고 말을 타고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거나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버리는 방법으로서 칼과 창을 들고 말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에서 떨어진다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의 모든 모습에서는 이러한 무장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무장을 하고 사람들 가운데 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무장을 한다고 말하죠. 그는 전혀 새로운 무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봤던 무장입니다. 그의 허리띠는 가죽 허리띠가 아니고요. 진리라는 것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의 가슴에는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 된 그러한 그 가슴 보호대가 아니고요. 그에게는 의로,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그 앞에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의 신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바뀌어 있고 그리고 그는 방패를 새로 들게 됩니다. 믿음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확신에 대한 투구를 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력한 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영적인 전쟁에 선봉에 서게 됩니다. 이 화가가 지금 나타내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였던 것이죠. 이 영적인 무장이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이 무장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영적인 싸움은 세상적인 무력의 강함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바울이 이 생애 가운데서 나머지 생애에서 보여준 것이 그 싸움이 진정으로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의 실체이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싸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우리는 이 전쟁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전쟁에 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능력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영적 전쟁은 거창하게 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으로부터 우리를 파고듭니다. 그 부분에 우리 영적 싸움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늘 싸움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제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정품 무기를 가지고 이 전쟁에 나아가. 그리고 이 전쟁은 승리가 다 선포되어 있다.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이 원칙을 잘 기억하고 영적 전쟁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언제나 가득 찬 기쁨으로 이 길을 담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치르고 있는 전쟁이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가 이미 선포되어 버린 전쟁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승리를 거두기까지의 과정이 저희 가운데 남아 있사오니 이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무릎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주시는 무장들이 저희들이 다 취할 때 바른 자리에서 바르게 다 갖춰지게 하시고 이걸 바탕으로 사단을 물리치는 영적 싸움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 모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사오니 주 앞에 순종하며 이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이를 함께 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로 합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들을 허락하시고 땀 흘려 일함으로 말미암아 거두는 것이 있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손에 수고한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 저희들의 수고가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님 바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또 마음에 소원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 아뢰 때 그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당한 것이라면 속히 이루어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찬양으로 돌려드리도록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 말미암아 그 모든 곳에서 승리의 나팔 소리가 울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위로하시고 영적 싸움을 싸우도록 능력 주시고 말씀을 휘두르도록 함께 힘을 주시는 은혜가 모여 예배드린 모든 자들 가운데 한특교회 그리고 지금 이 지구상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